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그중에 오늘 기도가 뭔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는 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같은 방향인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재판 사이에 중간중간에 빌립보서도 적어 보내고요. 골로새서 뭐 기타 그런 성경들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무죄 방면이 됩니다. 그때 이후의 사건이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로마에서 이제 무죄 방면이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여정이에요. 어, 바울이 오늘 로마를 출발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바울의 일행 중에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섬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디도 팀을 남기고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먼저 남겨두고 차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좀 자기가 기존에 개척했던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내서 그곳 교회를 좀 안정화시켜 달라라고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이제 골로새를 가서 기존에 가택 연금이 있을 때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확인차 흑에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나를 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아마 이때가 아마 바울이 여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의 집에 자기의 그독과 또 자기의 책을 부탁하고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게도나 지역 아마 빌립보 정도에 도착했을 때 오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아마 썼을 거라고 보통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후의 행적은 이제 데살로니가 정도 갔을 때 디도서를 남기면서 이제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까운 니고블리라는 곳에 가서 다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디도서 3장에 가보면 디도한테 디도 팀을 니고블리로 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은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것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거쳐서 니고볼리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때마침 이때 큰 로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그들 로마 시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을 처음으로 타겟을 삼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또 잘 말을 해서 기독교인이 박해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1차 박해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니고볼리에 있는 바울이 또 결국은 로마로 다시 압송해 갑니다. 이때 아마 이때는 이전에 재판을 받았을 때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는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마메틴 감옥이라 해서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보면 감옥이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아마 마지막 유언서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성경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1장을 좀 건너뛰었는데 1장을 조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는 바울이 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자들이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2절에 한번 봐보시면
죄송합니다. 1절, 3절과 4절입니다. 3절 끝에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아마 에베소 내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대상자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울은 반면교사로서 너희가 따르면 안 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디모데에게는 너는 나와 같은 길을 좀 따라달라라고 해서 정면교사의 길로 바울이 이때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이 오늘 정명교사로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디모데를 지원했던 바울이 이때까지 가르쳤던 그런 말씀 속에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 근데 그것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디모데가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물론 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은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한다라는 거죠. 이 권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볼펜을 갖고 있으면 좀 줄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청한다, 바란다, 탄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간구하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맞고요. 세 번째, 도고라는 것은 도고라는 뜻은 청원, 면접, 뭐 탄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뜻인가 하면 도구는 서로 간에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걸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중보라고 쓰지 않나요? 오늘 용어를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립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한번 볼까요? 5절,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중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표현, 중보기도를 합시다, 모이시다 이런 표현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도고기도 합시다. 좀 표현은 안 좋은데 그런데 그 단어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루에 기도 많이 하시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향해서 기도하신가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가요?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시죠?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이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 감사로 감사는 늘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첫 번째, 지도자인데 왕과 오늘 2절에 보면 왕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저도 좀 됐는데요. 기도원에 저도 좀 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늘 기도 1번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거였거든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대통령이든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1번은 뭔가요? 자기의 문제? 뭐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을 기도 제목이 아마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이 뭐 뽑으신 분도 있겠지만 뽑지 않으신 분도 있겠죠. 답답해 하시는 것도 저도 압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있어요. 왜인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중간 정도부터 읽어볼게요. 이는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이게 대통령과 위정자가 정치를 잘못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평안하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놀라운 거는 시리아나 이런 나라는 지금도 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강구의 기도는 하겠죠.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는 못마땅하더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길, 방향은 올바르게 좀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우리가 좀 전에 두 번째 보시면 그들 중에서도 모든 자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 수 있게끔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는 그들 자신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끔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죠? 모든 그 기도를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뭐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그죠? 대접에 천사들이 받아서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평상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뭐 허투루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기도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들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의 거는 제가 소개를 하면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을 향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의 실정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뭇.
왜냐하면 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의 도시는 제2의 로마라고 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 도시예요. 부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자들끼리 서로 이권에 대한 그런 논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그 헬라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가도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헬라의 우상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읽어야지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적용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남자분들은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우리가 읽을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움 같은 거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손이 있으면 그 손으로 기도해라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계시는 남성분들이 거의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마 에베소 교회가 많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치스럽습니다.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이 많이 사치스럽고요. 많이 보여주기식 뭐 그런 것들의 문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도시를 생각하면 그런 외부가 교회 밖에가 그런 문화가 있으면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옷을 단장할 때 소박하게 해라. 절제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내가 그런 곳에 집중하지 말고 선행을 이루는데 좀 집중해라.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좀 정숙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 여성분들이 좀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좀 관여하는 것 같아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요즘하고는 또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해산함, 너희의 구원함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알아야지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것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그것도 정상인 남자만 해당되고요. 그런데 여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아기를 낳고 나서 정결례 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지금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해산을 해야지만이 정결례를 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신가요?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오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맞춰서 돈이 없다 보니까 비둘기 두 쌍 가지고 가죠. 그때 뭐 시몬도 만나고요. 나이 드신 분 안나도 만나고 그래서 축복받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정결례입니다. 그때 그냥 성전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으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죠? 거기서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여
땀무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정숙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질서 있게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교회에 많이 소란스러우면 질서를 지켜라, 질서 있게 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표현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좀 질서 있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질서는 조금 요즘 같으면 뭐 남녀 차별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남자가 먼저 그리고 여자 뭐 이러고 그리고 또 다른 서신을 보면 여자들은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라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죠?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시대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요즘은 지적 수준도 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고요. 다 배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런 부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는 디모데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정도에 썼을 때, 그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표현이 바뀝니다. 이제 가부나 젊은 가부들은 결혼해라.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은 뭐 그대로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는가 하면 처음에 바울은 자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는 처음에 바울이 자기 세대 때 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만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세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그때 생각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아마 바울의 그런 걱정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내에서 직분자도 세우고요. 또 열심히 사역자들도 양성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오늘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가 이런 디모데 전서나 다른 디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와 바로 비교해 보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조금 물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기도하면 뭐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누구는 기도는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된다. 누구는 기도를 할 때 뭐 아버지 그 뭐죠? 바지를 막 잡아 당기고 들어줄 때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론 뭐 부탁하는 것이 기도지만 그런 우리의 보통 생각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법, 이게 하나님을 찾는 법,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부를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신을 부를까? 이게 비교되는 성경이 구약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때의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 바알 선지자와 그죠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원하는 그 신을 불러서 불로 이 재물을 태워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방법이 나오죠. 그거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서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1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 상서 18장 구약 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거든요.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죠.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며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기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를 때의 방법입니다. 26절 저 끝에 보시면 첫 번째 제단 주위에서 뛰어논다. 그 이제 1이라고 좀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28절 앞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른다. 자기 신을 부를 때 2라고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 이게 3이에요. 그리고 29절 중간 정도에 보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든다. 이걸 4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 단어만 한번 우리가 볼까요? 뛰어논다, 큰 소리로 부른다, 몸을 상하게 한다, 미친 듯이 떠든다. 혹시 연상되는 대상이 없나요? 요즘 우리 시대 때? 없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보면 집에 깃발 꼽혀 있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면 이런 행위를 해요. 뭐 작두도 타고 하잖아요. 안 와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좀 줄을 끊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36절 중간에 보면 그죠? 말하되라는 표현이 있죠. 나가서 말하되 거기 줄을 끊으시고 1 하시고요. 그리고 37절 앞에 보시면 내게 응답하소서 2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드리는 대상이 있나요? 많이 보셨죠? 누구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드리죠? 오늘 여기 보면 말하다라는 뜻은 아마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say예요, say. say가 뭔가 하면 그냥 얘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14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도하면 아까 이방신을 부르듯이 막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자기가 구할 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 두 절인데요. 한 절 먼저 찾을게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으로 오셔야 되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그냥 부르답니다. 음, 왜 그러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듯이 기도를 해도 되냐라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피나 뭐 혈육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양자예요. 믿음의 양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죠?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장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했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인 거예요. 나는 여잔데?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죠?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서 뒤에 있죠.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05쪽에 있죠. 4장 6절에 보시면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에요. 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표로 그냥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자녀. 그 단어가 더 맞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혹시 여러분 아버님이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어떤 말씀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드려요? 그냥 말하듯이 부탁하지 않나요? 저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 등록금이 필요하면 말을 안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이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설령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드릴 때의 자세는 저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우리의 용건, 우리가 구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아까 혹시 이방신을 부를 때 보면 막 안 들어준다고 떼쓰고 물론 애들은 그럴 수 있겠죠. 떼쓰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은 그걸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잠깐 한 30가지 정도 같아요. 놀랍죠? 보면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는 그죠? 내가 기도를 뭐 한 가지 예로 보면 아버지한테 계속 많이 해야지 아버지가 들어주시나요? 그런 아버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한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오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기도를 그러면 내가 짧게 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오해,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까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타 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무당들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슬람 종교는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죠? 5번 해요, 5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막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내가 기도 그만큼 안 했다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 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의 오해를 좀 적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할 때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한테 막 집에 가가지고 안 준다고 막 부르짖고 아버지 뭐 해주세요. 계속 부르짖으면 어쩔까요?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속전 요즘은 이러지 않는데 속전을 바쳐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속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예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이건 이제 천주교의 예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문. 이게 마리아는 어머니까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면 아들 예수한테 예수야 제 기도 들어줘라 뭐 이런 형태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뭐 예로 뭐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복 준다? 성경에 그런 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좀 이방 종교 그런 부분에 짬뽕이 되고 혼합이 돼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그냥 보시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 어떻게 드리라고? 나의 아버지한테 내가 드리는 말하는 대화하는 그게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라는 뭐 한 30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지막 이거 한번 읽고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오늘 바울은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행위가 선한 행위고요. 합당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기뻐하게 한다, 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풍기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보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인을 위해서도 믿지 않으시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착하게 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인품은 선하고 착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길이다라고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면 이런 압박을 가지면 기도를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말한 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라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